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강의한 신학교에서 설교했던 본문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읽던 책에 전혀 우리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이 구약 성서의 권위라고 하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끝에쯤 가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지적했던 그 내용과도 겹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새롭게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경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이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아마도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우시야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베가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소개가 되고는 그 이후로는 베가라고 안 나오고 계속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1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또는 다메섹의 왕 르신,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왜 갑자기 연합해서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해 왔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뒤 내용과 또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16장, 열왕기 하 1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 지도를 좀 이렇게 그려보시면 제일 그 아래쪽에 유다 나라가 작게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쪽으로 아람, 다메섹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동쪽으로 조금 가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애굽도 강한 나라였지만 이 시대에는 애굽은 아주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때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더 동쪽으로 쭉 가면 아수르에서는 동남쪽이고 이스라엘로는 그냥 동쪽으로 쭉 가면 바벨론이 있지만,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큰 나라로 서 있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때 아수르를 다스리던 왕이 디글랏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말하자면 팽창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식민지를 삼습니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야 너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와. 지금 이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니까 어떤 한 나라로서는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처럼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해야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지 않겠지 않느냐 해서 아하스에게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하스가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반아수르 동맹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닥다닥. 그래서 무시하기도 어렵지만 이미 동맹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니까 동맹을 하죠. 어떤 한 나라로서도 충분히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면 굳이 동맹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얘기는 그만큼 아수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무리 동맹을 해도 아수르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글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반아수르 동맹의 핵심 멤버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하스를 협박하는 거예요. 야, 말 들어. 혼날래? 어디서 재고 있어? 어디가 나을까? 지금 우리가 바로 너희 나라하고 붙어 있는데 우리 말 안 듣고 어디 이럴까 저럴까 그러고 있냐 하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1절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쳤다. 예루살렘을 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나눠져 있지만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지도, 북한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 지도의 중간쯤에 위치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근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다. 그런데 서울을 공격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울 위쪽은 다 점령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물론 유다에 있어서도 중간쯤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중간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북쪽의 유다 영토는 다 점령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결국은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상황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2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쳤다고요. 동맹했다고요. 근데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근데 1절 끝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왜 흔들려요 그러면? 함락당하지 않았는데? 지지 않았는데 왜 흔들려요? 그러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는 결론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고 전쟁 상황으로 다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쳐들어오기도 전에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유다로 쳐들어온댄다. 밀고 내려온댄다 라는 소문이 들리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땠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는 걸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죠. 삼림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든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연히 너희들과 같이 해야지, 그러면 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아하스가 그 방법을 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아하스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 반아수르 동맹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합류하는 대신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적인 아수르 편에 붙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돈, 금, 은, 보화를 박박 긁어내서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박박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보냅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대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사실상 전쟁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수르의 식민지가,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바치고 아하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왕가는 살아남는 거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를 아수르에 갖다 바친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세요.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좀 이상한 명령일 수 있는데,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찾아가라. 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는데 굳이 아들을 데려가라고 하실까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스알야숲.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은 자는, 또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스알야숲의 이름이. 이게 하나의 징조예요. 하나의 표적이에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징표예요. 그런데 이 스알야숲의 이름에는 두 가지,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하나는 절망적이고 하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남은 자가라는 얘기는 유다가 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할 것이다. 부정적인 내용. 긍정적인 내용은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포로에 잡혀갔었어도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희망적이죠. 하지만 참 거창하게 대단한 그런 어떤 희망이 아니고 좀 서글픈 희망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마도 아하스 왕도 이사야의 아들을 알았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를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로 전하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어주었단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왕을 찾아가라. 사실은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이 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옆에 놓고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두 개죠. 하나는 삼가며 종용하라. 너 그렇게 요란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설명이 또 붙고 그 뒤로 가면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하는 얘기는 지금 아하스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가고 종용하라 하는 얘기는 아하스가 지금 안달복달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는 얘기는 뭐 이미 2절 끝에도 나왔지만 이 아하스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사절 중반절을 보면 왜 삼가며 종용해야 하는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 대해서 심히 분노, 말을 안 들으니까 바나스로 동맹에 들어와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고 미적미적하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웬만하면 안 그럴 텐데 두 나라가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심히 분노한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가 나요. 그리고 무슨 몽둥이도 아니고 망치도 아니고 부직갱이요. 부직갱이 뭐예요? 지금은 뭐 보기 힘들지만 이 아궁이에 불 뗄 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쑥쑥 하고 하는 그게 부직갱이잖아요. 근데 부직갱이도 아니고 부직갱이 그루터기예요. 이제 다 타고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남아서 이제 불씨는 살아있지만 활활 타는 것도 아니고 꺼져가면서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예요. 그걸로 뭘 하냐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였겠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기본 덩치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만 놓고 봐도 유다보다 몇 배가 큰데 이건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럴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거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선지자의 선언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유다를 쳐서 곤하게 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대신 왕으로 삼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세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정확히 아세요. 그렇지만 그 정확한 상황을 아시면서 그들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세요.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두 나라 연합군이 생각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유다를 멸망시킬 것처럼 위세가 당당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거라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65년 이내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나라로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참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중심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가 나라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징조도 없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건 그대로예요. 오다가 돌아갔다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위기 상황이에요. 그냥 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믿는다라는 말과 굳게 선다 하는 단어는 사실상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물론 문법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거죠. 너가 아멘 하지 않는다면 아멘 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이죠. 또는 둘 다 능동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원문을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너희가 아멘 해야만 아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아멘은 믿는 거죠.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또는 믿지 아니하면 아멘하지 못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굳게 서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었어요. 너가 아멘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멘 해야 아멘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멘 하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래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멘 할 수 없어요. 우리말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어떤 문학적인 그 표현을 묘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과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 왕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맺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따라야 할 본,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거고, 아하스는 따르면 안 되는 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일까?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아하스는 어째서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도 말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무엇을 믿을 거야? 너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의 믿음, 이사야의 신뢰가 어디에, 그리고 이렇게 확고하게 선언하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볼 때,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너의 왕위를 이을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스는 그 약속을 잘 알았겠지만, 왜? 자기와 직접 관련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의 강철 무기를 믿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사야는 아하스를 향해서 그냥 단순히 믿으시오, 믿을 거야 말 거야,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믿으시오,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당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입으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도 믿으시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걸 믿어, 이 나라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믿어 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 믿음이, 그 고백이 필요한 시점에 와서는 다른 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야, 넌 거짓말이구나. 믿는다고 그러더니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었구나.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서는 전혀 딴 거를 믿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더니 전쟁 상황에 부딪히니까 아수르 왕을 믿는구나.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고 아수르를 믿는구나. 너의 믿음은 가짜야. 너의 고백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하스와 이사야에게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전혀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그 복음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아하스가 다윗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해야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존적인,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실존적인 측면에서 아하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같아요. 교회가 위협을 받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가족들만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 이거 어떻게 가? 이래 갖고서는 어떻게 가?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아야 되겠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항복해야 할까? 아수르의 조공 갖다 바치고 이제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제 교회고 뭐고 다 그냥 다 끝내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수르의 강철 무기를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고 우리의 고백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던 하나님,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죽으셨는가? 그분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질 않는 것인가? 우리는 아하스와 같이 보고 아하스와 같이 생각하고 아하스와 같이 행동하려고 합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과 약속과 믿음과 지혜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요? 그동안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신뢰를, 이 믿음을, 이 아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심판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래 갖고는 먹고 살 수도 없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 해서 생존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 순위에 놓은 아하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갖다 바쳐서 자신의 생존은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앞에 생존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아하스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믿을 거야 말 거야. 이것도 있지만 너 하나님을 믿을 거야? 돈을 믿을 거야? 너 생존을 선택할 거야? 믿음을 선택할 거야?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으신다.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 앞에 굳게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존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만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모두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